할렐루야. 10월 9일 10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오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검이나 헌같아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하옵니.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3대2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섞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시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기비카라사 빌레베 아라빈데 카라라 아비카 리빌라바레 이빌라라.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허물과 작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83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허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지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지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감한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죄 많고 한 많은 우리의 육체들이며 우리의 심령들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만 갈망하며 살기를 원하나 그러나 우리 육체와 마음의 욕심들이 우리를 육체 가운데로 끌어다니는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 이 모든 허물과 악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긍휼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직 주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보좌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이 온 세상들이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을 우리의 눈과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심령이 깨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떠나며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를 종교행의 모든 미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광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우고 걷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계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을 어지하고 네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네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꺼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임을 고백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나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또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분하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오늘도 감사 예물에 담아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뻐하옵소서. 특별히 10회를 구분하여 올립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사 우리를 겸손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압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 낮은 데 처하게 하사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늘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더욱 많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감사함으로 사는 참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이 오늘부터 상당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여름 상당히 장길했던 것 같습니다. 한 5개월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요즘 여름이 너무 길고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 은혜 가운데 늘 머무르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과 예수님의 전격적인 그런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허무하다고도 말합니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이러한 것들에 매몰되어서 허무한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예수님이 없으면 100% 전부 지옥의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받은 백성들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당면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결말은 슬픔뿐이요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정의하자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입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참된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참회를 하고 또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는 결론들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불교죠. 저는 불교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그런 추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도의 결론이 뭡니까? 죄가 자기들을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8번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참선한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죄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으려고 할수록 계속 죄가 자기를 옥죄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죄라는 문제 속에 죄의 형벌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바로 인류가 당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죄를 예수님께 자복함으로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걸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뭐 기도하면 복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예수님의 나라에 이른 그날까지 우리는 바로 이 은혜 아래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내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남들을 욕하고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죄가 항상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오늘날 한국에는 잘못 소개되어 가지고 좀 이상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사는 나의 이 마음, 이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도 우리 참회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절차상의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이 예배에 이 요소가 항상 들어갑니다.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어, 그리고 자백함으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 받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런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참된 가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일수록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복음,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 이것이 선포되고 또 여러분의 귀에 들림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은 내 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괴롭잖아요. 본능적으로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들 중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무슨 하늘로부터 무슨 큰 능력을 구하고 뭐 손에서 불이 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능력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감사하며 은혜가 크면 큰 그 비중만큼 능력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내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하신 아들, 그 독생하신 아들 스스로 계시며 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나의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간은 왜 이렇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인간은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 선악이 그리고 이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 접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릴 테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부 접근을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접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접점, 이것은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라 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유일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접근할 때 나의 죄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어드릴 테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먹고 사는 문제, 내 현실의 문제, 이런 것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응답받아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하다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들 가운데 자라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가운데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은혜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을 우리는 바로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을까를 무엇으로 판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슨 일을 이루는 능력, 미래를 맞추는 무슨 예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자는 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네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 자는요, 남들을 비판할 틈이 없습니다. 남들을 욕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상 자신을 세웁니다. 예수님, 저는 죄 많은 자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흔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으로 자꾸 이 대체해서 부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불러도 되기는 됩니다만은 뜻을 바로 알고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불러라고 준 이름을,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모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직분입니다. 직분명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달리 세운 자라는 그런 뜻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부장님, 사장님 이런 명칭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이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써서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보시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한때 기독교 뭐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이 우리 기독교의 예수교의 이 그 잘못된 분파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적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믿었든지, 어떤 사람 자기 죽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3일 안에 부활할 것을 믿고 막 끝까지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 위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난 것 때문에 의심 안 하고 막 물 위를 뛰내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는요, 거기 말하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기독교의 가장 본질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나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사람은 접근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 드릴 테니 나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이 높은 장벽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내 문제, 자식 문제 그런 걸 놓고 평생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는 딴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요, 내가 죄 이름을 깨닫고 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끝없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7절에 보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굴렀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이 다른 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해가 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깨달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느냐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우리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었을 때, 그리고 나의 어떤 부분들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고기를 얻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른 편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수많이 잡혔더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려 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 부분이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마귀는 우리를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많은 고기가 잡혔더니 자기 안에 무엇이 깨달음이 왔습니까?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들 가운데서 자라나는도다. 여러분, 인간도 동물의 한 일종이잖아요. 본능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하나의 내 안에 잠재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 부분, 우리 영혼에다가 이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 불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은 꼼꼼히 참선했더니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22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이르되
20절부터 보시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병 낫게 하는 거하고 죄를 사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문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 낫게 하는 거는요 의사도 낫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사함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와 질병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접근합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에도 네 병 나았느니라고 말하지 않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함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귀는 이 부분에 계속 파고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파고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내 문제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안 그러면 나의 죄 사함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접근해 보십시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이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란 일을 보았다니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함으로 병 낫는 것을 부차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끝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까도 내 안에 죄로 점철되어 있는 죄 덩어리인 것입니다.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앞에 더 큰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종교인들은요 세리 같으면 그 당시 그 로마군의 앞잡이, 그러니까 죄의 원흉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대놓고 죄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한 것을 보고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 쓸데,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의사로 비유되어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결해 주는 의사입니까? 죄를 해결해 주는 의사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인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편 3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에 시편 32편 1절입니다. 1절에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고 자신의 죄가 없어진 자예요, 가려진 자예요? 가려진 자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내 죄는 항상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궤 안에 보면요, 법궤는 바로 법궤 안에 만나와 모세의 두 번째 그 십계명판하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자기 마음대로 하겠자고 했던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하나님이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거역의 이 마음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첫 번째가 거역입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주었는데,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자기의 금고리 이런 걸 전부 빼가지고 만드는 신의 이름이 금송아지인데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면 주고 내가 기도하면 주시는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십계명판을 들고 나와서, 너희가 이 우상 숭배는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 편에 서고 너희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저 편에 서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판을 던지니까 이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물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돌판인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넣었습니까? 첫 번째 말 안 듣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이는데 항상 불평불만인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불만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 거역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거역하는 마음으로 다른 70인의 장로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나도
지도자다, 지도자. 전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의 형 아론의 그 지팡이를 들고 항상 갔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놔놨더니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전부 거역의 상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자는 그런 거역의 상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은 자를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위에 적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법궤 안에 그 죄의 내용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용서하여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안 짓던가요? 여러분 그대로 짓습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2절의 법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하였도다. 내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자가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거요 늘 하는 기도예요. 다윗이 항상 하는 기도예요. 어떤 자가 허물의 사함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게 나나주의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주석에 붙어 있습니다. 내 죄가 생각날 때예요. 예수님과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그 포인트가 어디냐? 내 죄가 깨달아질 때예요. 기도할 때요 가장 효과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내 죄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즉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께 기도할지니. 기도가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속죄와 회개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뭐 하시려고 기다리실까요? 영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우리에게 밥 주시려고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숙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단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를 하시려고요? 은혜를 베풀려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까 다윗도 기도했죠. 그의 허물과 그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아뢰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자라나는가요? 은혜 아래서 커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하는 임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뭘 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시적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한 그런 사도잖아요. 결론을 뭐로 맺고 있냐? 18절 봅시다. 오직이라는 건 한 가지죠.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은혜. 제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에, 저의 영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말하죠.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한 예수님은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내가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죄를 감추는 게 있습니까? 자백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보십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죄, 따라 모든 죄,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속죄의 기도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끝없는 이 용서의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요, 한 가지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가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들을 항상 예수님께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사실요, 예수님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와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나라고 하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고 뭐랄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 충성이라는 그 충성의 뭐에 대한 충성일까? 그것은 바로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패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게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은혜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언제부터 이 자라가기 시작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그에게 찾아와서 다른 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에 그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는 방법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수억 년을 살아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가서도 우리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영원한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실된 찬송은 저는 내 죄를 용서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가장 진실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두머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쓸 이 사도 바울은요, 젊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 때 얼추 다 돼가는 말년에 쓴 이런 서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영으로 체험하고 엄청난 체험을 한 바울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더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용서해달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와가 무슨 종교 활동을 해서 자기가 거룩해지고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교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왜요? 더욱 많은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 하는 게 보이면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모습이 내가 더합니다, 이걸 깨닫고요,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김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죗값으로 가장 갚지 않고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다른 데 눈을 돌릴 여기가 없습니다. 내 죄 문제도 해결하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돌이킬 수 없는 우리입니다. 다른 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늘 감사할 수밖에, 눈물 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고백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 가지를 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애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막 자기 겉옷을 펴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 가지를 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소리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하면 무슨 피아노 학원 이름이 호산나라고 있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 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무슨 죄도 뭐 그거 하고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그런 생각하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게 뭐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영원한 이 참된 가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무엇으로 가늠되었습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 곳에서.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 속죄의 가치를 아주 미세하게 다루고 은혜를 아주 약하게 다룹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받고 기도하고 무슨 이웃 봉사하고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보면 뭐 어떤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얘기였는데, 14만 4천 명 하면 뭡니까? 요즘 뭐 어디 그 팀에서 뭐 14만 4천 뭐 들어가는 그 팀을 얘기하는데, 숫자 안 중요합니다. 무슨 지파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보면 이리 돼 있잖아요.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해놨잖아요. 14만 4천 안 중요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이 소리인 것입니다.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여러분 고백은 구원하심이, 나를 구원하심이, 구원받음이, 이 구원받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올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은혜, 잘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은혜의 완성에 이르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완성에 이르는 참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8장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네가 찬송하리라. 네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장가 깊어 전파리라. 네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커져라. 거친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거친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센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두 손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은혜 가운데 자라가셔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영원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완성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만 머물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나 자신만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주의 은혜의 역사함이 그 은혜를 바라는 모든 믿음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성애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크라반달라바 크레세라비리 에바라빌리 키리비라 에브라빈데 칼라리코바 아바레킨데 칼라리레 에브라빌레 카바라빌레 에바라칸다 칼라리 에드라빌레 카드라빌레 센다카라 발리비라 라반다 칼라라 시르벤데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